오늘 제목은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새롭게 등장하는 아볼로, 또 새로운 활동의 무대가 된 에베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저희가 오면서 고린도까지 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 정말 죄악이 만연한 고린도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울을 통해 세워주시고 그 1년 6개월의 성공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가 갱그리아, 고린도의 외항이죠. 그래서 두 개의 외항이 있었지만 아시아 쪽, 동쪽으로 향한 외항이었던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며 그가 주님께서 고린도의 삶 가운데 언약하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또 주님의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언약 가운데 그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의 모든 소원을 맞추는 그런 과정 가운데 머리를 깎고 그가 이제 자신을 파송했었던 2차 전도여행을 파송했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는 모습까지 지난 시간에 지켜봤습니다. 누가 함께 동행했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동역자이며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든든한 협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이 고린도야말로 진정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런 귀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는 축복의 장소였으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깎은 머리를 성전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서 모든 나시린의 그 서원을 마무리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의 리더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그를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로 향해 가게 되는 그 여정들을 떠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전혀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요, 그들이 함께 떠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결단이고 결심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AD 49년에 글라우디우스 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추방당할 때 그들이 제대로 살림 정리를 다 하고 추방당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을 터인데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오늘 바울과 함께 떠나는 그 시점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정말 힘들게 보냈을 거예요.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을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일궈내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겨우 살만하게 모든 삶의 정황을 일구어놨는데 느닷없이 또 떠나자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바울이 꼬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 유대인이지만 성전 본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성전 구경도 좀 시켜드릴게요. 사도 바울 저하고 친해요. 인사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루살렘의 그 멋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의 영원한 동역자니까 늘 나와 함께 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신들이 또 죽을 힘을 다해 일궈놓은 모든 이 고린도에서의 삶의 정황을 뒤로 한 채 담대히 사도 바울을 쫓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쫓아나서서 그들이 탔던 배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배가 잠시 에베소라는 곳에 정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깐 지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도. 예.
여러분 보시면은 저기 그리스 반도가 보이시죠? 예, 그리스 반도가 보이시죠? 예, 거기에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의 외향인 갱그리아를 통해서 그들이 에베소, 에게를 건너 지금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까지 도착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한 2, 3년의 전도행을 바울이 떠났던 겁니다.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며 마음 가운데 만족함도 있었을 거예요. 희비가 교차를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피곤했을 겁니다. 얼마나 이 육신이 피곤했을까요? 2, 3년의 그 전도 여행 동안에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에베소에 잠깐 정박하는 그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말씀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19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하여간 피곤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잠시 들른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 안 한다 하더라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열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그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항구 근처에 있는 숙소에 그냥 남겨놓고 혼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은 느낌이 왔는데 전체적인 정황을 다 살펴봤을 때 오늘 이 이야기는 전도하러 갈 때 남겨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늘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 가운데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뿌리쳐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가 서둘러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남의 일이니까 저희한테는 전혀 감동이 안 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들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겨질 때의 마음이 어떨지를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기껏 예루살렘 가자 그래서 내 거 다 뒤로 하고 따라 나섰어요. 결단하고요. 그런데 가다가 에베소에서 잠깐 정박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회당에 가서 복음 증거하더니 자기 혼자 간대요. 나보러 남아있으래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껏 모든 것을 접어뒀는데 이제 남아있는다는 얘기는 에베소라는 또 다른 낯선 곳에서 고린도에서 했던 것 같이 3년 정도의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리 잡아야 되는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이 안 오세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을 꼬셨어요. 토론토 가자고요. 갔더니 거기 가면 CN타워도 있고 레이크 온테리오도 있고 무엇보다도 나야가라 폭포 구경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쁜데 쫓아 나섰어요. 그랬더니 위니펙 미들 오브 노웨어, 그죠? 아무것도 없는 위니펙에 가더니 갑자기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더니 저 집사님 여기에 좀 남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저 혼자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무슨 라스베가스에서 남겨주면 좋아요. 위니펙입니다. 네. 위니펙은 안 가보셨군요. 네. 하여간 그것도 한겨울에 남겨뒀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할 거예요. 또 더 한 발 나가서 그냥 주일만 교회를 와서 섬겼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옆에 앉은 사람하고 말 섞다가 친해졌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제일 어려운 주차팀을 하재요. 아니면 차세대 가서 봉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같이 한다면 그래 해봅시다. 기껏해서 갔더니 자기는 관두고 다른 거 한대요. 나보러 여기 계속 주차팀 차세대에 있으래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지금 오늘 사태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꿈을 갖고 떠났을 터인데 그들은
또 다른 낯선 땅인 에베소에 남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인 것을 알기에 동행자로서, 동역자로서 그곳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알고 그들은 흔쾌히 마음은 어렵지만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순종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떠난 바울은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하고 가이사라에서 떨어진 예루살렘에 올라가 아마 소원의 마지막 부분인 머리카락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원을 마무리하며 또 베드로와 기타 사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곧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 얼마나 거기에 머물렀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냥 얼마 동안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52년 AD 52년 여름서부터 53년 봄까지 그가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모든 연대기가 아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그가 안디옥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의 그 순종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외로움 가운데 또 새로운 터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때 24절에 사건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한편 하고 시작돼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아마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일단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어요.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한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학식도 많고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일찍서부터 주의 도를 배웠대요. 주님의 도, 그죠?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전도하는 열정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그가 전도를 하고 에베소에 와서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무슨 큰 문제인가? 1세기에 아마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읽은 교인들은 이 얘기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알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점,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 누가요?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에 라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알아야 돼요. 잠깐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에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는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정해진 걸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 대왕하고 연관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라는 거예요. 다른 고대 도시들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보통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살다 보니까 거기가 큰 도시가 돼버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신도시입니다. 또한 계획도시라는 거예요. 없었던 곳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으로 이 도시를 건설한 바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두 번째로 큰 도시까지로 자라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를 만들면서 했었던 좀 독특한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주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바울 당시에 100만 명까지 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 한인이 여러분 만약에 밴쿠버 지역에 10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어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한국말로도 다 뭐가 되고 아마 한국 시장도 선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가운데는 행정구가
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의 구가 유대인들 집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거주 집단 지역. 그래서 아마 우리로 치게 되면은 저 리치몬드에 중국 분들 많이 모여 사는 것 같이 그런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듯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도시의 성향이 히브리의 종교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헬라 사람들의 철학이 융숭했던 대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성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있는 바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독특했던 것은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고대 시대에 대학이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대학이 거기서 생겨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에 걸맞게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도서관에 책이 60만 권 이상이 소장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60만 권이 있는 도서관을 한번 꿈꿔보세요. 그런데 이 동네를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드리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꼭 빼놓지 말고 믿는 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셉트위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성경이 원래 히브리 말로 써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이 헬라 시대에 그 공통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명이 전설에 의하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 말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보다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그것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번역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번역되느냐? 이토록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나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거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놓으려니까 읽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헬란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바로 이 모든 헬라 문화와 히브리 종교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볼로가 자랐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필로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 필로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의 가장 독특한 면은 그런 히브리적인 종교성과 헬라적인 철학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들을 그가 많이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필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은 학자의 모습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아마 필로가 그가 닮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히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특별한 학파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학파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들의 특징 중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3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재미없으세요? 이거 다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가 구약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첫 번째 요소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 하라. 그죠? 십계명 같은 것.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선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요소 가운데. 두 번째 요소가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뭐예요? 죄 많은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2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2가지만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3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그 구약 가운데 모든 내용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들의 구약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요한의 세례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뜻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가르쳤던 메시지의 중심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이켜요?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돌이킨 사람이 뭘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 그의 삶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메시아를 통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이, 결단이 그 물 세례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잡혀 죽습니다. 목이 달아나요. 그러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제자 가운데 아마 한 명이 알렉산드리아를 가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는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 세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그렇도록 그런 엄청난 이 철학적인 배경과 깊이 있는 히브리의 그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은 이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이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는 것으로서 또한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이 다시 거듭나고 또 그분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서 초대교회가 겪었던 오순절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삶 가운데 허락된다는 것을 그들은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아직까지는 깨닫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몇 가지는 같이 오셨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열정을 가지고 전도까지 합니다. 성경도 박식하고요, 또 철학에도 능통하고요, 또 거기다가 열심까지 있어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가 enthusiasm이라는 단어죠, 그죠? 근데 그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은 enthusiamos라는 단어예요. enthusiamos.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공교롭게도 이 성경에는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인데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 enthusiasm이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am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in입니다. in. 그 다음에 그 enthusiasm에서 thu가 들어가는 그 단어 자체가 theos라는 단어예요. 무슨 소리예요?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god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 가운데서는 사람이 진정한 열정을 품는다는 것은 in God. 무슨 소리예요? 신이 들려야 돼요. 신 들려 보입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신이 꼭 성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열정을 가졌는데 그 열정은 철학의 스피릿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그가 추구하는 그의 비전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가 열정을 품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그죠? 여러분, 제일 진짜 같은 것이 가짜입니다. 제일 어려운 가짜예요. 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경험이 없는 학식은 절대로 학식이 없는 경험보다 앞설 수가 없대요. 차라리 학식이 없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경험과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쓰지 않는 그 사람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경의 지식이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 어려운 사람, 교회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식이 아는 것이 지혜와 동일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학식이 더해졌을 때, 알미 더해졌을 때 그 사람의 지혜가 더 깊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게 학식이 더 더해졌을 때 그 사람은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허락하신 그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삶 가운데 더해진 종교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기도 생활도 종교의 문의 가운데 가장 화려한 문의로 교회에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요. 묵상도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문제는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요. 오늘 만약의 경우 아볼로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교회사 가운데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압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도착했더니 배를 타고 내렸더니 가다란가요? 거기서 내렸더니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광분해서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그때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를 때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귀신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까? 금방 알아봐요. 여러분, 귀신도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사탄일 거예요. 가장 똑똑하잖아요. 그 알므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와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장 진짜 같은 가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트럼프가 막 뉴스에 뜨더라고요. 트럼프를 사랑하게 돼서 어떤 사람이 막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생일이 뭐고 또 어떻게 자랐고 구체적인 모든 걸 다 알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트럼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아는 사람 가운데 트럼프에 대해서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간다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될 거예요. 아니면 알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트럼프가 만나줘서 그 안 가운데, 그 트럼프에 대해서 안 가운데 트럼프를 아는 지식이 더해졌을 때 그 깊이가 더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방언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 또한 아들로 딸로 자녀로 그분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듯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볼로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그에게 어떻다고요? 26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무나 열정적이고 학식이 넘치고 성경에도 능통한 젊은이에요. 아마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아볼로 이름 멋지잖아요. 그런 친구가 막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스피릿이 아닌 거예요. 성령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친구지 하나님을 아는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그들을 집에 데려와 하나님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깊이 설명해 줬어요.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학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또 성경을 능통하게 다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예요? 천막 만드는 평신도예요. 오늘 천막 만드는 평신도가
그의 스피릿을 바라보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를 돕기 위해 그의 집에 데려가, 그들의 집에 데려가 그에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으로 변해서 그의 삶이 오늘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이제 2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아볼로가 그 고린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멋진 비전의 주인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오늘 뭐가 여기 이 만남 가운데, 에베소의 만남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아볼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에 무엇을 누구에게 배워야 될지를 아는 겸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겸손을 주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순종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찼던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유자인 아볼로로 바꾸어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돌이켜 봅시다. 만약의 경우 에베소에 남으라 그래서 싫어, 안 해, 나 쫓아갈 거야. 그래서 때를 쓰고 예루살렘을 쫓아갔다면, 만약에 기분이 굉장히 상해서 관계 정리, 다시 고린도로 돌아갔다면, 오늘 과연 이 일들이 가능하게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만약의 경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정말로 웃기시는구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이 사람이 명함을 내미는가 라는 어리석은 교만이 있었더라면 이 모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행여의 에베소에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자리에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혼자 이 어려운 사역 다 떠맡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저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나도 간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조차 그 사역으로 옮겨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볼로입니까? 진정한 지혜자로서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순종과 아볼로의 겸손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더 멋진 주님의 꿈의 주인공으로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진정 순종한 자리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한 겸손해야 될 자리에 철저히 겸손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꿈과 비전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에베소의 그 배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습니다. 저희는 아둔합니다. 미련합니다. 도무지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에 가득 찼습니다. 또 그 교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쌓아가니 저희 삶을 통해 너무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는커녕 그 비전에 위배되는 정말 죄악된 삶 가운데 빠져들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된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자녀로서 깊은 영성 가운데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삶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우리의 예배소에서 순종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